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사사기의 말씀은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가 필요한 이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잠깐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 말씀은 전쟁에서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드러내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그렇죠? 그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움켜진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나이가 130세로 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는 싸움에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런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줬다면 이제 이 사사기는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또한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싸움에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었는데,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그마치 160번이 넘는 그의 서신서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은 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오늘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어둠 가운데 방황하면서 내가 왜 방황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 사주 팔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또 내 인생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딱 두 가지 길만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욕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이미 그러한 자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희미하게 내가 앞에 수건을 가리고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희미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밝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사는 자, 그 차이가 어디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같이 그 소속이, 그 신분이 어디냐?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실패시키느냐? 마귀가 어떠한 자입니까? 그 이름이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자가 바로 이 마귀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가 죄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원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죄예요. 그 생각을 마귀가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저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무엇이냐? 저들의 배라는 거예요. 배.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이것을 항상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어떠한 형편에 있는 때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항상 관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가장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그러한 유튜브의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젊은 목사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먹방이라고요? 먹방? 남 먹는 거 계속 쳐다보는 게 먹방이에요. 대리만족하는 게 대리만족. 예. 남 먹는 거를 시간이 짧지도 않아요. 막 1시간씩 되는 그 먹방을요, 정신줄 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고 있어요. 대리만족. 내가 먹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이 없어 먹지 못할 수도 있고,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중요해요.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표본이에요. 누가 정오의 한여름에 물을 길러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이 물을 내가 마시겠느냐? 아직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인생의 갈급한 가운데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목마르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 가운데는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아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17절에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까지도 어떠한 자로 삼고 있느냐? 자기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그 인생 속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도 찾는 거예요. 남편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 여인이 여러 번 남편을 갈아치웠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야. 끊임없이 목마르는 것이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영원히 만족하며 살 것 같았지만 천만에요. 결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군데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속지 아니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면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것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썩을 것을 심었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남편을 얻는데 그 남편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을 만족시키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남편을 찾고 구하는 것은 마치 물을 기르는 것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실제 남편이, 육신의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 없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육신의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과의 만남과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지, 그 남편하고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남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남편을, 배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었으면 왜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면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심지어 남편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끌어당겨서 무엇을 삼고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그 만족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의 19장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앞에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형편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사사기를 마무리해 가는 이 사사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어떤 레위 사람이요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까지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니 무엇하는 거예요? 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첩을 얻어요, 안 얻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 외에 어떤 첩을 데리고 내가 살아가는가?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부귀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자랑일 수도 있고요. 도대체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남편이 도대체 몇이 돼야지 만족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까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으나 내게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재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만족을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결국에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죠. 사사기의 이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왕을 원했습니까? 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만족시킬 왕을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더 이상 내 정욕과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함을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참된 왕이 필요해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은 어떠한 왕이냐?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왕인 줄 믿습니다. 죄가 뭐가 죄라고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끌어당겨 모아서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그 우상의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 안에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이 흑암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눈이 열려져야지, 이 믿음이 생겨져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만족하는 육신의 것을 얻는다고 해서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우상의 세력이 이 흑암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우리 안에 이 죄와 정욕의 욕심이 되어지는 이것들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아니, 잘난 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얄미울 때는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아까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주님 왕이다. 아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그런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신랑이 신부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자기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시냐? 그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불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는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분,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생명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잖아요.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을 밝히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체와 결론이 어떠한지를 번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여러분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 2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제가 한 가지를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 사사기는 싸움에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는데요, 시작되어지는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사기를 마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귀, 원수, 대적, 저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군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정말 이 사상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제 모습이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는가? 왜 원수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내 육신의 욕심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때는요, 항상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원수 맺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요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영적인 가나안 전쟁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식의 표현이라면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런 의미예요. 한라산 백록담에서부터 백두산 천지까지, 이게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2절 말씀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40만 명이 모여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들만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번도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이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면요, 죄를 짓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 제가요, 이 교회로, 저희 사택에서 교회를 오려고 하면요, 저 앞에 천지연인가 하는 그 옆에 골목에서 제가 딱 우회전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제 기억에 황제 갈비집을 지나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5시도 안 돼서 오는데 그 황제 갈비집은 24시간 하는데요, 뭐 4시건 5시건 항상 거기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새벽에 얼마나 주거니 받거니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아주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있어. 여러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요, 죄를 짓는 일에는요 얼마나 하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마음에 눈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면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건 완전히 여러분이 고난을 жил머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든다는 것이 뭐냐? 자기 욕심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부가 마치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딱 그 자기 욕심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바로 뒤집으면요, 자기 욕심과 기준이 안 맞으면 그대로 원수받게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지 마시고요. 눈만 가는데 깜빡깜빡 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그들이요 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중심으로 죄 짓는 데 하나 돼서 지금 모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모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4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26,000명하고 싸우는데 졌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싸우랬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졌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래요. 또 싸웠어요. 근데 또 졌어요. 하나님 무슨 응답이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흩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흩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 안에 그 죄와 욕심을 하나님은 흩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잠깐 동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영원히 저들이 행복하고 잘 될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세워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흉내내지도 마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르고 살아가니까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인생이에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오늘 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요, 모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해 아래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 서로가 착각하는 거야. 스스로 왕이 된 것으로.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뭐 물어보러 다니지 마세요.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보지도 마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죄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만 알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마귀의 자녀된 것만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내가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그 인생의 결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어둠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신랑으로,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곧 우리의 왕이 되시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전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척들과 모든 살아가는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타면지만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살아갔잖아요. 세상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내가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만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이 지옥의 심판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멸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잖아요. 이것이 착각 중에 착각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속에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해답을 얻었다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6월 26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와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나니까요, 저는 그날까지 단 한 명에게도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오라고 꼬신 적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을 제가 깨닫고 이제 이 눈이 밝아서 어둠에서 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시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되어지다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